잠언 4장 23절 한 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페리숑 씨의 여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 페리숑 씨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딸에게 청혼한 2명의 남자가 있었지요. 누구에게 딸을 주는 게 좋을까 생각하던 페리숑 씨는 그래, 사람 됨됨이를 알려면 여행을 한번 떠나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 예비 사위 후보 2명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여행을 떠나던 중에 페리숑 씨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실수로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만 떼굴떼굴 굴러서 낭떠러지로 굴러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 예비 사위 1번이 몸을 날려가지고 페리숑 씨를 가까스로 그 벼랑에서 구해냅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구해준 예비 사위 후보 1번이었던 아르망이라는 청년은 이 페리숑 씨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행을 마치고 사위를 결정해야 돼요.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아르망이라는 남자 청년, 그리고 그냥 예비 후보 사위 2번.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구해준 청년을 선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놀랍게도 이 페리숑은 아르망이 아닌,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이 아르망이 아닌 다니엘이라는 청년을 선택을 해요. 네가 사위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책은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페리숑 씨는 처음에는 자기를 구해준 이 아르망이라는 청년이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근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쁜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유세도 좀 떨고 싶고 대접도 받아가면서 나 장인이잖아. 대접도 받아가면서 권위를 세우고 싶은데 자기 목숨을 구해준 청년한테는 그렇게 하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분명 저 녀석은 내 목숨 살려준 거 가지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랑질하겠지. 내가 저 장인 저기 목숨 구했다고. 그러면서 딸한테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네 아버지 목숨 살렸잖아. 그러면서 내 딸한테도 떵떵거릴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은인이 아닌 다른 청년을 사위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참 못됐다. 대언망덕한 인간이네. 그런데 그 소설을 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은 이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드디어 담임 목사 됐어요. 정말요? 너무 축하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이제 연락도 자주 하고 좀 자주 봅시다. 그전에는 내가 나 혼자 담임이니까 미안해가지고 전화도 못했거든요. 4년 동안 이력서만 한 500통 넘게 냈는데 어떻게 그거 알면서도 만나자고 또 자신 있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지요. 근데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제가 참 마음이 좋았는데 300명 교회 담임 목사 됐다는 말에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말로는 너무 축하한다, 너무 잘됐다 그렇게 하는데 왠지 모르게 이 마음속에서 이 시기 아닌 질투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친구라면서 그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서도 왜 그런 마음이 드냐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분명 나 저 사람 용서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그 인간 면상을 보니까 용서가 안 돼요.
좀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섭섭해져요. 시기 질투 안 좋은 거 알아요.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랑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상처만 나고, 나라는 사람이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분명 내가 먹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말씀 준비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죽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역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평생 다윗만 쫓아다니면서 미워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잖아요. 출애굽했던 1세대 이스라엘의 1세대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만 하다가 광야에서 죽었고, 엘리야의 사왕 게하시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나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분명 성경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나는 내 마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딪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렇게 살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마음 지켜야지 하는데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 말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나 그렇게 살면 안 돼. 나 시기하지 말아야지. 나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미워하잖아요. 마음 못 지켰잖아요. 미워하지 않는다고 결심해서 안 미워해지던가요? 질투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질투가 안 되던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마음 지키려고 노력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하회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만나서 대뜸 그랬습니다. 목사님, 친구가 300명 교회 담임됐다니까 좋으면서도 이상하게 힘드네요. 시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네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쓰레기인가 봐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저도 동기 소식을 들을 때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늘 자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데요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 목사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 순간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으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히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고개 숙이면서 눈물만 흘려요.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바로 괴로워하면서 회개했던 세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목사지만 참 못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 그거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는 그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서시라는 시가 있지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가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것은 윤동주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고 괴로워했기 때문에 이 시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삶에 괴로워하는 그 고뇌가 오히려 그의 영혼을 순수하게 만들었고 그의 삶을 살렸던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결심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는 죄성인 내 인간 속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할 줄 아는 그 아름다운 신앙,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그들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그 아내 사라는 시기 질투로 그 여종 하갈을 죽음의 광야로 쫓아내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로 평생을 떠돌았고 그의 아내들은 시기 질투로 서로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모세는 분노해서 사람을 죽였고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간통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교사를 했고 솔로몬은 믿음을 버렸고 히스기야는 교만했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모두가 약했어요.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들 마음 스스로 마음 지킴을 할 수 있었다면 그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을 때에 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내 속에 음욕이 일어나고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지켰으면 다윗이 간통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 못 지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영적인 거장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결심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내 죄성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줄 아는 인간, 그게 마음 지킴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조금만 해도 자식한테 섭섭하고 조금만 해도 뭐 해도 속상하고 조금만 해도 분노스럽고 조금만 해도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그렇게 실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반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하면 끝나는 걸까요? 마음 지킴을 하다가 왜 이렇게 나 이거밖에 안 되지? 그렇게 해서 괴로워하기만 하면 끝나는 게 그게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괴로워하는 마음에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었잖아요.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쉽게 말해서 성경은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 지킴의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 뭐 하는 거 똑같이 하면은 예수님 마음 품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우리도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지만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래요.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너희들 잠자지 말고 나하고 좀 같이 있자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자들이 어때요? 정신없이 자기 바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태평하게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화도 날 거예요. 한심할 거예요. 섭섭할 거예요. 외로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요, 이 구한말의 기독교 영성가였던 안희숙 사모님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의 마음은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너희들 지금 잠들어 있구나. 그래, 그럴 수 있다.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닌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우실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화가 나실 때가 있었어요. 제자들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마음을 지키셨는가? 그 괴로운 가운데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살면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 편일 거야. 내 자식은 내 마음 알아줄 거야. 내 남편, 자식만큼은 안 그럴 거야. 그러다가 우리 상처받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숑시의 여행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묻습니다. 목숨 살려줬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인간에 대한 기대를 버리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인간의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에 가득 찰 수 있는 그 죄성 있는 인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연탄길의 작가였던 이천환 씨는 반성문이란 책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이 이명이라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기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좀 잘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분노하고 조금만 힘들어지니까 자녀들에게 막 정말 신경질적으로 악마 같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변하는 자기를 보면서 반성문을 썼어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내 마음 제어가 안 돼요. 내 마음이 안 지켜져요. 나를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 지킴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에 철학을 하면서 중국의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담이라는 책을 제가 참 좋아했는데 그 책은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밭에 난 잡초를 뽑아서, 왜 밭에 잡초가 나잖아요. 뭐 벼도 나고 작물도 나고. 밭에 난 잡초를 뽑아 그것으로 거름을 만들게 되듯이 사람의 마음의 잡초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잡초를 뽑지 않고 내버려 두면 무성하여 영혼을 해롭게 하지만 일찍이 서둘러 뽑아버리면 오히려 거름이 될 수 있다. 논이나 밭에 나는 잡초가 나는 것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뽑을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속에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 때에 그것을 뽑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것이 영양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친구 목사가 좋은 교회 갔다라는,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300명 교회 갔다라는 그 소식, 시기와 질투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라는 잡초를 뽑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영양분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좋은 교회 만들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거기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잡초들을 뽑아낼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세요? 그 사람 보면 막 용서가 안 되시고 그 사람 보면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너무 억지로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괴로워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우리가 자꾸 몸부림치면 내 마음 지킴을 내 힘으로 하려면 절망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잡초들을 뽑을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힘 가운데에 오히려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 오늘 오전에도 잠깐 불렀는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오늘 괴로울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새 힘과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